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3주 전부터 사도행전 설교를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함께 하셨다가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신 이후에 주님이 주인이 되시고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를 시작하고 이루시는 복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2장에 성령의 임함이 나타나면서 바야흐로 신약 교회가 탄생되어지고 교회가 이루어져 가는 이 과정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이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바른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이 모습을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특히나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요즘 수많은 교회들이 이 성경의 말씀, 특별히 성령님과 관계된 이 부분을 잘못 해석하고 오해하여 많은 교회들이 성경이 아닌 다른 길로 나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가 이 말씀의 설교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교회는 반드시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특별 계시로 이 땅에 드러내 주신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의 빛에 비추어서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역력히 말씀해 주시는데, 이 말씀이 왜곡되고 변질되어져서 또 사람들이 잘못 해석하여져서 그러한 교회의 모습으로 많이 나가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로 이 땅의 교회들이 바른 교회로, 우리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교회로 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바른 교회는 첫 번째는 성령이 임하시는 교회입니다. 오늘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이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 감람원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하고 돌아왔는데 이렇게 한 마음으로 모이는 것은 특별히 사도행전 처음 시작하면서 여러 번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한 마음으로 모이는 것, 1장 4절에서도 사도와 함께 모이사 이랬습니다. 그리고 1장 6절에도 그들이 모였을 때에 1장 14절에 12사도의 이름을 다 열거한 후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1장 15절에도 모인 무리의 수가 약
20명이나 되더라 이렇게 모였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를 선출할 때도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였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말씀 2장 1절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였습니다. 뭐 때문에 기도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언제 부어질 것이라고 예견된 날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들이 얼마 동안 날짜를 정해놓고 작정하며 지금부터 얼마 동안 우리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무작정 그냥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다리며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무작정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를 이렇게 계속할 수 있었던 것, 이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말씀을 따라 그냥 성령을 기다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있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그 믿음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할 때에 중요한 것은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 성령이 임하심을 2절, 3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어떤 사람이 그냥 성령이 임하는 것을 환상으로 본 것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호련히 하늘로부터라는 이 말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이 임하는 시간이나 방법도 사람들이 조정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줍니다. 호련히 성령이 임하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주신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에 주신 것뿐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또 하늘로부터 임했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치 성령을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 교회에서 어떤 부흥사들은 자신이 성령을 준다고 하면서 불 받아라 이렇게 하기도 하고 자기 손바닥에서 무슨 성령이 나오는 것처럼 막 이렇게 모션을 취해가지고 성령을 준다고 하고 그런 동작을 취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막 입으로 쉬 막 이런 소리를 내면서 자기가 이렇게 성령을 주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성령은 그렇게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오늘 본문 말씀에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보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 자체가 성령은 아닙니다. 불이 성령이 아닙니다. 바람이 성령이 아닙니다. 소리도 성령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실 때에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오순절 성령이 임하였을 때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필요에 의해서 그것을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없었던 성령이 처음 임하시는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있어서 그렇게 시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현상이 지금도 똑같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시는 역사적인 이 사건은 단회적으로 한 번만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것처럼 예수님이 계속하여 십자가에 몇 번이나 돌아가시지 않고 단 한 번 돌아가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통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제 이뤄나가시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단 한 번입니다. 한 번 죽으시고 한 번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그 역사를, 주님이 이루신 구원을,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하시고자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그 일도 역사적으로 단 한 번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오순절에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 강림이 일어날 그때는 그냥 그런 징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만의 현상으로 그냥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성령이 임하실 때에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하면 무슨 불, 바람, 소리 이런 것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신사도 운동을 하고 성령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 나가는 길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적 중심으로 기적 중심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유혹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들은 잘못된 것입니다. 현혹당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임함은 그렇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오순절 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른 뜻이 무엇입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이 사건 이후로 성령은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 없이 제한 없이 부어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구약 시대에도 성령이 존재하지 않으셨냐 하면 성령이 여전히 더 존재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제3위의 위격으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세 위격으로 계시면서 단일 본체이신 한 분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존재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우리가 본문에 보는 오순절 성령이 임하심 이때에 성령이 비로소 성령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 구약 시대에도 창세 전에도 성령님은 계속 계셨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이 사건 이 이유는 기점으로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이냐면 그 전에는 성령이 임하셔도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임하시지 않고 아주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했었습니다. 뭐 선지자들에게만 이렇게 계시해 주시다든가 성령께서 아주 특별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것도 계속하여 임하신 거 아니고 일시적으로 이렇게 임하셨던 그러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순절을 기점으로 이제 어떤 일이 된 거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든지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그리고 일시적으로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거하는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순절 성령의 임함의 바른 뜻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성령을 여러분에게도 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의 임하심은 바람소리나 불소리나 이러한 현상 이런 것들을 동반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전인격적인 내면의 변화로부터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말씀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그 인격의 좌소인 마음 깊은 곳에 성령이 임하셔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을 때 그리고 죄 사함을 받고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이 임하시는 교회,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바른 교회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바른 교회는 두 번째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교회입니다.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임하셨는데 거기에 있는 제자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오해합니다. 나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했다는 것이 내 어떤 한쪽 텅 빈 곳에 성령이 쑥 들어와 가지고 이 빈 곳을 채워준 것처럼 이렇게 잘못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성령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말이 아니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내 마음대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이렇게 우리가 말합니다. 성령께서 신자의 마음을 전적으로 소유하셔서,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전적으로 소유하셔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자신의 속성을 나타내시고 우리의 생애 구석구석에 이르도록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 한마디로 완전한 성령의 지배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일어난 일이 성령이 시키는 대로 했다는 말입니다. 성령이 이들을 지배하고 이들을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들이 성령이 시키는 대로 행동을 하는데 그 첫 번째 행동이 뭐냐면 방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방언을 또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성령 충만은 무조건 방언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많은 교회들 중에 기도원에 가서 특별히 기도할 때 방언 받으라고, 이 방언 받아야 성령 충만 받는 거라고, 이렇게 잘못된 길로 나간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전혀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방언을 받는 거하고 성령 충만한 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은 내적으로 완전히 신자의 내면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셔가지고 그를 사로잡는 걸 말하는 거예요. 방언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 나온 방언은 그 방언을 말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나오는 방언은 외국말을 말하는 거예요. 외국어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오해해서 이렇게 어떤 교회에서 이렇게 성령 충만을 방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방언은 외국어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외국 나라에 붙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다 뿔뿔이 흩어져서 여러 나라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본문 5절에 보면 오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에서부터 왔다고 이렇게 하죠. 그리고 9절 이하에 보면 16개 국가 나라, 그 사람들이 지금 모인, 이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쭉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6개 나라입니다. 바데인가 메다인가 엘람인가 메소포타미아 등등 이렇게 16개가 언급되는데 이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다른 나라에 살았기 때문에 유대말을 다 쓰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유대나라 말을 몰라요. 그 나라 말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각각 자기 나라의 말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 무언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각각 자기 나라 말로 지금 알아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이 임하셔서 이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지금 외국말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외국말로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듣고 있다가 놀랍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내가 알아듣는 말, 내 메대 말로 지금 하고 있네. 내 엘람 말로 하고 있네. 내 메소포타미아로 내가 지금 알아듣고 있네. 이렇게 말합니다.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다 놀라서 신기하게 여기면서 말합니다. 와,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인데 우리가 지금 우리 각 사람이 남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게 이게 어찌된 일이야? 하면서 소동이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성령께서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완전히 이 성령 충만함으로 사람들을 지배하셔서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성령이 소유하게 된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왜 지금 외국말을 하게 하셨는가? 이게 첫 번째 일어난 사건인 거,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여기에 큰 뜻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언어가 흩어진 것은 언제부터 이 사람들이 언어가 각국 나라 말로 이렇게 흩어졌냐면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 때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탑을 쌓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인류의 멸망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의 언어를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탑을 쌓고 있다가 한 나라 한 언어로 지금 얘기하고 있다가 말이 다 달라져 버린 겁니다. 한국말, 중국말, 미국말 막 말이 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각 나라 방언하니까 사람들이 말이 안 통하는 겁니다. 흩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더 이상 대적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흩어진 인류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죄 가운데 살게 됩니다. 회개할 줄 모르고 인류에게 하나님은 그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베풀어 주시죠. 그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이제 이 회개할 줄 모르는 인류에게 구원의 임함을 설명하도록 그 일의 강력한 증거로 성령을 지금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께서 처음 하시는 일이 제자들에게 외국어로 말하게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하나님과 단절된 공멸하는 것을 면하게로 흩으셨던 이 인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흩으셨던 언어를 이제 다시 회복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 언어가 다른 모든 인류를 성령을 통해 화목하게 하시고 다시 회복하시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묶으시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외국말로 지금 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지배를 받는 일이 어떤 일을 하게 되는가를 결과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성령께서 지배하셔서 하시게 하시는 일, 교회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하시게 하시는 일은 뭐냐면 재창조의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재창조의 영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성령께서 이 화목의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절망과 공포와 두려움과 죄 가운데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이들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과 제사함을 얻고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재창조의 역사를 해가시는 것을 말합니다. 중생의 역사를 통해 사람을 전인적으로 고치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하시는 일,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죄 가운데 단절됐던 모든 인류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되는 이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바른 교회는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교회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바른 교회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교회입니다.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 방언을 말하게 하신 데에, 외국말로 이렇게 하게 하신 데에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이, 예수님의 구원의 이 은총이, 이 구원의 소식이 문화의 장벽과 민족적 장벽을 뛰어넘고 언어가 다른 이 언어의 장벽도 뛰어넘고 복음이 어디든지 전파되어야 할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성령이 임하시면서부터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이 제자들이 외국말로 이렇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들은 사람들이 다음에 자기들이 들은 내용을 말하면서 결론을 내리죠. 그것이 오늘 11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우리가 듣는도다.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거 보세요. 지금 이 제자들이 외국말로 자기 나라 말로 막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무슨 내용을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어떤 징조가 일어나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큰 일은 본문에서는 이어지는 그 베드로의 설교 내용에 이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인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 여러 번 약속되었고 예언된 구원자 되십니다. 그런데 당신들이 이 예수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이 일에 다 증인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는데 예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당신들이 보고 듣는 이것, 지금 이렇게 우리가 당신들의 나라 말로 막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는 건 이것이 증거입니다. 이렇게 지금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말하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명설교에서 마지막 선언을 하죠.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바로 이 패역한 세대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시기 위하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이 교회가 바른 교회입니다. 오늘 바른 교회에 대하여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간직하고 성령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패역한 세대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누리며 복된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